안녕. 교회 친구 친구들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계산 목사입니다. 여기는요 우리 교회 4층에 있는 새가족실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건데요. 새롭게 리모델링된 이 새가족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걸 어떻게 느꼈냐면 자다가 이제 이불을 덮는데 아주 좀 두꺼운 거 빨리 꺼내가지고 덮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하느라 뭐 여러 가지 바쁠 거고, 또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뭐 수행평가랑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또 영상 예배도 잘 참여하면서 함께 슬기롭게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도 하고 학업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이어서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한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포함해서 다음 주에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을 죽는 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계속 하는데 아직도 팔로잉 안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드림을 죽는 부 인스타그램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요. 드림을 죽는 부 다양한 소식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또 교회로 드리기를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예배 재개 후에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드림을 중등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백목TV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백목TV를 검색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드림을 중등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드림을 중등부를 검색하고 참여 코드 1004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궁금한 것들도 질문하고 또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으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예배의 찬양과 또 말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또 마음과 귀와 또 생각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우리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라는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 열어서 부르고 할 때 이 가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주이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나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나를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나를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한양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신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나의 주이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나의 주이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복을 주이신 주님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쁜 눈칠 때도 슬픈 내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이번엔 2절로 찬양할게요.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이름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아버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지난주 한 주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절망하지 말고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만약에 지난주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버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목사님은 못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 시작. 좋은 밭이 되자. 아멘.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왜 좋은 밭이 되자라고 외쳤는지는 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3가지의 제사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이 전체를 불로 태우는 제사였고 또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또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였고 그 번제의 의미 안에는 속죄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곱게 빻아져서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운 가루와 같이 예수님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제사로 유일하게 그 제사로 드렸던 제물을 먹는 그런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음식으로 이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교제를 회복하는 의미가 그 화목제에 있었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나타내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또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강낭콩으로 길러본 적 있으신가요? 강낭콩을 길러본 적이요. 목사님은 이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실험 관찰 시간에 이 접시에다가 휴지를 적셔서 그 위에 강낭콩을 얹어가지고 이 강낭콩을 기르는 실험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낭콩을 기르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접시에다가 휴지를 물에 적셔서 그 위에 콩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 강낭콩에서 싹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제 휴지에서 기르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잘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화분에다가 흙을 심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강낭콩을 심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도 휴지에서 자란 강낭콩이 잘 자랐을까요? 아니면 흙에서 자란 강낭콩이 더 잘 자랐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휴지에 올려놓은 것보다 흙에서 자란 강낭콩이 더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처럼 강낭콩은 이 휴지에서 자란 것보다 흙에서 자랄 때 더 많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지를 적셔서 올려놓은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에서 자라는 것은 한계가 없이 끝까지 열매까지 잘 자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겨진 씨앗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자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밭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이 말씀은 한 번쯤은 꼭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집중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신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이 어디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이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앉아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은 땅에서 서가지고 또 따로 앉아서 이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강단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배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도 없었을 테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엄청 크게 말했어야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그 목소리가 좋고 크고 아마 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비유를 되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아내셨죠. 그래서 단순하니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궁금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비유를 통해서 아, 그래,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하하하, 즐겁다 하는 이 정도로만 얻고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였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비밀과 그리고 신비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들은 누군가가 그 비밀의 내용을 그 사람에게 가서 쪼르르 알려주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하죠. 이거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알았어 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걔 비밀은 이거였어 라고 말해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신비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비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알려줘야지만 가능한데, 신비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신비를 알 수가 없고 오직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들을 기 없는 자들은 그저 그냥 한 스토리를 듣고 즐거움만 얻고 돌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좋은 땅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좋은 땅이 없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1세기의 밭은 21세기의 밭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밭의 환경이 달랐다는 거죠. 지금은요, 이 밭과 그리고 길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농기계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밭과 그리고 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밭으로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길인데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 구역의 밭에도 길이 막 여러 개 나 있었고요. 이 길이 되어 짓밟힌 흙은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무게로 밟혀져서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길이 생겼냐면 그냥 길가가 생겼고 아니면 뭐 돌밭이 생겼고 또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 가시떨기 밭이 생겼고 그 밖에 또 좋은 땅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법과 이 지금의 농사법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씨 뿌리는 방법이 참 특이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씨 뿌릴 때 어떻게 하나요? 뭐 기계에 넣거나 아니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씨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이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먼저 이 땅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토양을 좋게 하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씨를 막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막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이렇게 막 뿌리니까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아니면 뭐 돌밭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떨어진 씨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달랐겠죠? 자, 먼저 길가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의 무게로 짓밟힌 땅에 씨가 떨어지면요 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또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싹이 나다가 이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 밭은요 이 씨가 이렇게 땅에 다 심어져서 자라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주변에 이 가시가 자랐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또 반대로 이 좋은 땅은요 씨가 잘 심겨져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는 아주 좋은 땅이 또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몇 명의 사람들과 12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비유가 왜 어떤 비유인지를 잘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들을 귀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로 누가 해주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비밀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볼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또 씨앗은 뭐고 또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는데 앞에 뿌리는 자만 함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자,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뿌린 그 씨앗은요, 바로 말씀,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은요, 그 씨가 뿌려진, 복음이 뿌려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긴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지면 이 사람들은 받지 않고 있다가 사탄이 와서 이것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누군가요? 새를 비유로 해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려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이 길가의 마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돌밭은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많이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얕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바로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조금 믿음이 자라날까 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믿음이 얕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도망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거죠.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그에게 닥쳐오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고 깊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을 통해서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끼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님,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두 번째는요, 이 좋은 밭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밭이면요,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은 어떤 건가요? 좋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보통 그 당시 농사들은요, 이렇게 아무리 잘 돼도 5배에서 15배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씨가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인 말씀은요, 걸러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뭔가요? 바로 그 씨앗을 받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말이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거나 책상에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듣다가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대로 빨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기쁨입니까? 순종의 기쁨인 거죠. 이것은요, 순종한 자만이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들미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길가인가요? 아니면 돌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떨기밭인가요? 아니면 좋은 땅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두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들을 끼 있는 은혜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비유를 통해 또 들을 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중학생 시절에는요, 어떤 상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설교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성경에 뭐 좋은 얘기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련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요, 우리 중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또 대예배 가거나 오후 예배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막 귀로 들어와서 들렸고요, 졸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좋은 밭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정말 마음을 이렇게 삽이나 이런 걸로 갈아엎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거 알죠? 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의 암송을 통해, 아니면 우리가 곧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죠. 주님,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죠. 세상으로 인해 닫혀진, 눌려진, 밟혀진 이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딱딱한 마음을 갈아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세요. 또 얕은 저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근심과 걱정과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들을 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드림을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기쁨, 열매의 기쁨, 옥토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일 중등부 영상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로 개발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